오늘은 우리가 한 주간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400년간 종살이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그들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에 대해서 그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 수장시키셨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곳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각 지파에 있는 두령들, 12명의 두령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믿을만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 12명을 뽑아낸 거죠. 그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오도록 했어요.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친 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정탐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보고의 내용은 어땠나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두 명의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10명의 보고에 의해서 백성들은 망연자실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고 그 나아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게 이르렀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놔두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돼요. 눈앞에 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새로운 시작이죠. 자기의 삶, 그동안 막 억눌려 있고 무언가 꿈을 펼치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할 수 없는 기적 속에 와, 이제 내 인생 피는구나, 와, 이제 내가 가는 길에 거칠 것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와 부푼 꿈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새로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은 순탄치 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매해 새로움을 안고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은혜를 받거나 수련회 또는 지금과 같은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기적 같은 마음의 체험들을 하게 돼요. 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정말 나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아, 진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와, 나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벅차올랐어, 너무너무 좋아. 막 이런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면 막 씹어먹을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막 잘 풀릴 것 같고, 야, 이제 홍해도 갈라졌는데 더 이상 갈라지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들 속에 우리가 야심차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걷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나요? 정말 녹록치 않아요. 우리의 새로움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움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10명의 정탐꾼이 엉터리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엉터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팩트를 얘기했어요. 그들의 보고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인정했어요. 그거 맞다. 그 땅의 열매들은 너무너무나 풍족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겁났어요. 맞더니 키 되게 크고, 막 기골도 장대하고, 막 싸움 갔다가 우리 한 10명 달라붙어야 한 명이 이기가 말까 할 것 같고, 그리고 성은 견고하고, 이게 그들이 본 게 막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거는 이게 믿음이 작아가지고 요만한 거를 막 이렇게 뻥튀기 해서 거짓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을 얘기할 때 무조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는 걸 말할 때가 있죠. 그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뭐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저 나는 뭐 주님 이름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게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성읍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막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다 날 것 같고, 우리 막 혈루증 여인이 한 것처럼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날 것 같고, 이런 믿음 가지기 쉬운가요? 여러분, 현실이 눈앞에 있으면 그 믿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개척을 준비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그 더사랑의 교회 예배당이 1700석이거든요. 실제로 앉는 사람 한 1500석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배당의 교회가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당장 개척을 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사람이 안 나오는 데서 제가 막 사회를 보면서 막 주의 영광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그러나 동시에 와, 이거 망했다. 나 이제 나갈 때 누가 나를 따라 나가고, 이 큰 교회 예배당에 아무도 오지 않는데 여기에서 누가 나에게 이 손뼉을 쳐주고 함께 가겠다고 말하고, 여기에 누가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제가 사회를 볼 때는 막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막 은혜 받은 표정으로 그렇게 했지만 제 심정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현실이 안 받쳐주는데 제가 이거 해도 됩니까? 현실이 안 되는데 이게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코로나가 왔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죠. 육신의 중병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아픔이 오고 힘든데 주님만 바라보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독감 같은 것만 걸려도 아파 죽겠는데 너무 아픈데, 그러면 주님 오늘도 감사하고 이러던가요? 오늘 아파 죽겠고 설교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게 장사가 안 되어 임대료 걱정이 앞서고, 자녀가 뭐하고 있는지 그들의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청년들도 자기가 나름대로 무언가 인생의 꿈을 꾸고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하든지 뭘 하려고 하는데, 현실이 형편이 이게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 현실을 아는 것, 그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현실을 아는 것이 현실의 참혹한 현실이나, 그리고 내가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이 불신은 아닙니다. 그거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덮어놓고 그저 뭐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련한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현실에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얘기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태곤 목사님을 통해서 3일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드러날 때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혹한 현실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이었죠. 첫째 날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재력도 갖고 있고 명성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처한 현실은 뭐예요? 내 딸,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랑스러운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자기의 명성도 다 없어질 수 있고, 자기가 이제껏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근데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붙잡는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제 마음속에 확 박혔어요. 뭐라 그랬냐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명성이 올라가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수록 나의 현실은 더 급해지는 거죠. 예수님 여기 멈춰 있으니까 빨리 가서 내 딸을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체함으로 내 딸이 죽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현실을 마주하잖아요.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은 믿겠는데, 그런데 자꾸 내 현실은 이상하게 안 풀려지는 이런 현실 말이죠. 둘째 날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주님,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와라. 그리고 딱 올라갔는데, 그리고 몇 발짝 걷는 것 같았는데 풍랑을 보기 시작하니까 현실이 눈에 보이잖아요. 물이 이렇게 막 다가오는데
그러면 거기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오죠.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봄을 그 명령에 따라 걸어가지만 그러나 현실에 두려움이 생기네 물에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도 매번 믿고 결단하고 하나님 붙잡으면서 나가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나서 회사에 갔는데 박하게 들어오는 평가나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온데간데 하나님 없어지고 물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많았는지요. 셋째 날 들었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하냐면 5천 명이 있는데 배고픕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니들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의 미션을 주시나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왜 하시나요? 주님 따라서 주님 앞에 왔는데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은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자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데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어려움 그대로 봐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위기는 위기 그대로 봐야 합니다. 나에게 나타난 아픔은 아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냥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 뭐 아무것도 뭐 두려운 일이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편이나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에는 현실이 있는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주님 저기 뭐 보니까 한 10,000명 나를 둘러싸고 나를 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뭐 제가 한 방에 다 이길 것 같네요. 저는 주님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방이 나를 둘러치려고 하고 내가 뭐 하는 것마다 막히고 내가 가려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 나는 자꾸 도망 다녀야 하고 저는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이게 내 현실입니다 라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저 뭔가 포장된 것, 하나님 저 주님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니까 제 모든 것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나오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바울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은 내가 부함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함에도 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곳에서도 만족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지 현실을 덮어놓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으면 아픕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으면 그거는 울어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관점들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무엇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의 차이를 내었습니까? 그거는 그 너머에는 진짜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탐을 보고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요.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읍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도 또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그 정탐꾼이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근데 라합을 만났는데 그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니네 때문에 간담이 녹는 줄 알았다. 니네가 우리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막 가슴 졸여 죽는 줄 알았다. 우리가 니네 이야기를 다 들었다. 홍해를 마르게 한 일도 들었고 너희들이 바사나는 옷과 이 모든 것들을 막 치면서 여기까지 왔던 이야기를 들을 때 니네가 여기 건너올까 봐 우리는 막 너무 두려워서 막 미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막 무서워 떨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런 것 같았지만
진짜 현실, 보이지 않았던 숨겨져 있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올까 봐 무서워하고 있는 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현실은 뭐냐면 40년 동안 라합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정탐할 때는 눈으로 본 것만 보고 왔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감추어져 있던 현실이 무엇이었냐면, 그 견고한 성읍 안에서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성도들의 사람들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똑같은 시간, 장소, 사건, 환경에서도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여져 있는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서 숨겨져 있는 진짜 현실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차지하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에게 이미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푸신 것을 어떻게 찾아 먹느냐에 대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새로운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몰랐던 사실들을 여러분 들으셨나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예배하신 현실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그가 얘기하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는데 조건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거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셔서 너희를 구원하기까지 너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아 주신 그 너머에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현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것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같은 현실을 바라보지만 그 현실을 풀어내는 해석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불신자는 현실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본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만 평가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현실을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너머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주신 일들,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한 렌즈로 이 세상을 보는 해석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현실적인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에 바쁩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죠.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1장에 안 나오고 6장에 나올까요?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사야 6장에 가서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봅니다. 근데 1장부터 5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사야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관을 규탄하면서 종교 개혁을 막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손에 피가 있다, 악독함이 있다, 이걸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손을 들어도 하나님 눈을 가릴 거고 너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개혁이 필요하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우시아라고 하는 선한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의 권세를 힘입어 더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이사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과 그리고 왕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뻔질나게 왕궁을 드나들었을 겁니다.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여, 내가 이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개혁하려 하나이다, 이것들을 승인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들을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장의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으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인 어떤 이 모든 열심과 개혁을 뒷받침해주는 현실적인 조력자, 권력자가 죽은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가 현실적으로 의지해야 될 만한 그 믿을 곳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당신을 보이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이사야는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어떻게 이 나라를 바꿔나간단 말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애써 개혁하려고 하는 이 왕조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침을 받아 죽어나간다면 이 개혁들을 어떻게 이뤄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에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누가 진짜 왕이게? 너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분이 누굴까? 너가 이 땅을 하나님 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나갈 때 너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이가 누굴까? 라고 할 때 이사야 6장에 가서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너가 가면 현실은 참혹해질 거야. 너가 피리를 불어도 백성은 춤추지 않아. 그래, 넌 나를 믿어야 돼.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리고 나의 보좌를 봐.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는 거죠. 인간의 보좌가 끊어지고 그래서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될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한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생각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 내쳐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더 처절한 현실을 주셨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현실의 동아줄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진짜 네가 붙잡아야 될 거는 나야 라고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보좌가 끊어지고 허상이 사라지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세상의 올바름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도 왕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았으나 그가 자기가 의지했던 왕이 죽고 없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아는 은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떠질 때 현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들었나요? 저는 제가 아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있던 허상들이 막 거쳐지고 제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들을 보는 눈이 생겨서 너무 막 벅차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으로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거리에서 지체함으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완전한 절망을 경험한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이 혼합되어 있는 갈등의 상황 속에서 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떨어지고 두려움만 증폭되어지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기를 그치고 믿는 것을 유지해라.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 예수님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 믿고 호기롭게 결단하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날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물에 빠지고 넘어졌던 나의 모습, 그런데 그렇게 빠지고 넘어지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나에게 다가와 구원의 손길을 내어 나를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기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결단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와서 너가 언제든지 빠지면 나는 너를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올려 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데 주님, 오늘도 빠졌으니 저를 건져주십시오. 오늘도 넘어졌으니 주님 건져주십시오. 저 오늘도 두려우니 주님 저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사 두려움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최고의 만찬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만났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 떼주면서 네가 갖다 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보리떡 5개 중에 그 일부분 하나 주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내 손에 들려진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계속 떼어져도 줄어들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 나는 좀만 헌신하고 좀만 뭔가 에너지를 쏟고 뭔가 하면 다 고갈돼서 없어져 버릴 것 같아 두려워했는데, 주님이 가라 하신 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떼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흘러넘치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듯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풍성함의 흐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보는 거죠.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저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는 것을 보았어요. 저의 이 개척의 현장과 제가 걸어가야 될 모든 환경들이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 통계가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10명의 보고자들로 얘기하면 망했습니다. 솔직히 10대 3% 안 됩니다. 10년 후에 한국교회 절망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가는 거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어려울 때 신학을 해가지고 나 때는 교회 간판만 이렇게 땅땅땅 걸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랬는데, 니네들은 뭘 다 해줘도 듣지도 않는 시대에 이 목회를 시작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막 짜증났습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힘은 못 주고. 그런데 그것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전이 있기에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현실을 보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너머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가 사람과 죄악과 사단의 죽음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바꿔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 새롭게 된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성도를 대면하면 성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불신자가 신자를 보면, 성도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고 막 이럴 때 아무리 해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마귀는 떨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은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장재기 목사님이랑 계속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 목사님, 그 가족들은 다 믿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거의 집성촌이라 그랬잖아요, 장씨. 그런데 저희 집만 예수 믿어요. 저희 집만. 아버지가 결단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아버지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다 부정하는 일이었고, 조상을 섬겨야 되는 그 일들 안에 그 지역에서 왕따가 되는 일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게 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할아버지 그 조상들에게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제사를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예배드리는 집안, 그 가족이 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기도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을 이미 밟고 계셨고, 그 가운데 구원을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판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왕보다, 예수 없는 부자보다 죄수가 더 크니까, 왕이여 당신도 이 거룩한 자리로 내려오시오, 나와 같이 되시오 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는 세상 안에 이런 배짱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시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그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에 빠져 있더라도 그분이 크시기에 우리 또한 큰 자임을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이 소망이 없으면, 성도에게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막 동원하고 막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려도 그 가나안 땅에서 메뚜기 신드롬에 주눅들었던 10명의 정탐꾼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분을 따르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능력의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는 모습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일을 생각하라 하고, 너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온전하게 보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올바르게 해석하면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첫 시작은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현실이 너무 힘드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우십시오. 울어야 됩니다. 예, 우는 게 중요해요. 김한영이라는 분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게 되게 보는데 그냥 되게 간단하고 뭐 이래, 그런데 그냥 저는 볼 때 울컥하더라고요. 시가 이렇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울 데가 예배당밖에 없다. 현실이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할머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할머니 그러면요 한이 생각이 납니다. 한.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 우리의 조상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정서 중에 하나가 한이잖아요. 한. 네. 여러분 화병이 등재됐대요. 그 의학 용어로. 세계 중에 화병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래서 영어로 화병입니다. 화병. 네. 이 안에 한이 막 가득하니까. 저희 할머니가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70대가 돼서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할머니가 정말 억척같이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 9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영덕 달산에서 막 농사 져가지고 아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사회적으로 잘 되시고 전무까지 이제 승진하시고 우리 기사도 두고 그래서 진짜 잘 사시게 되고 잘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래도 저희 할머니 이렇게 신밥 있으면 이렇게 물로 씻어가지고 드셨고요. 그리고 그 점심 때마다 이렇게 노인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지금 노인정 가세요? 내 입이라도 줄여야 아껴서 잘 살지. 그러면서 집에 밥축 내기 싫으려고 꼭 노인정 가셨어요. 밥축 안 내려고.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저랑 얘기하는데 할머니 가만히 계시더니, 태우야, 예 할머니, 내 인생이 불쌍하다, 딱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참 불쌍하다. 내 인생이 불쌍하다. 할머니 왜 불쌍해? 할머니 이렇게 아들도 잘 키워놨고 이렇게 잘 돼서 잘 살잖아요. 할머니 너무너무 잘하셨잖아요. 아니다,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할머니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막 살아온 삶들을 볼 때 그 할머니 그 주름살이랑 이것 안에 할머니 약간 입이 이렇게 되시고 했어요. 할머니 딱 자기 인생을 딱 한마디로 푸셨는데, 내 인생이 불쌍하다.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의 삶, 어려움,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자기의 삶에 넋두리할 곳이 없어서 저희 할머니가 억척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 있어요, 장한 어머니상. 장한 어머니상은 억척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억척같이 살았다는 얘기는 사람들한테 눈물 안 보이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연약한 거 안 보이고 막 씩씩하게 막 산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눈물 감추고 그리고 살았는데 울 데가 없으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할머니한테 묻는 겁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울려고 가는 겁니다. 울려고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현실, 어려움, 연약함,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현실 있잖아요. 결단했는데 막 계산이 안 되는 거, 막 지금 힘든 거, 넘어질 만한 거,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려고 가는 겁니다. 교회는 울어도 안 이상한 데잖아요. 교회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막 하는데 막 울고 있으면 막 청승 맞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막 울고 있으면 은혜 받았다 이러고 있어요. 교회는 울어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울만한 곳이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시고 자기의 두려움을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너무 무섭습니다. 아버지,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할 만하면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우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우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제일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울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아픈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눈물이 흐르고 나면 눈물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점을 어떤 분이 써놓으셨는데, 눈물은 우리 안에 있는 눈앞 안에 있는 오염들을 제거해 준대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을 눈물이 씻어 준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날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끼어있던 먼지 같은 렌즈들이 걷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나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받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을 기대함으로,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새로운 일들을 찾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지치고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물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주여! 그리고 부르고 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 그 삶 속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요단강을 걷어낼 수 있고 홍해를 걷어낼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리를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열매들을 맛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걸어갑시다. 네, 우리의 삶에 주어주신 모든 일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주님 보면서 열심히 울면서 주님 앞에 힘을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우리가 2024년 이제 2달 딱 지났잖아요. 10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계획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계획하셨으나 그 사이에 무너져 내린 것은 없으십니까? 아니, 계획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 현실들 때문에 안 될 것처럼 낙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걸음을 옮깁시다. 안 되면 주님 앞에 울고 매달립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걸어갑시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이 특세해 주신 은혜들 날마다 기억하고 나가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주님이 주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